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다시 겨울이 된 듯이 엄청 추워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인터넷 통해서 뉴스를 좀 보니까 북극 한파가 좀 이렇게 내려와서 엄청 추울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를 보면 참 두렵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미국인가요? 그 지금 산불 때문에 여의도 오면 몇 배의 면적이 지금 다 이렇게 불에 타는 일이 있고, 또 며칠 전에는 일본 보니까 삿포로가 지금 추워서 이렇게 눈 축제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막 눈이 다 이렇게 녹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지금 날씨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또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북극 한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쭉 보다가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우리나라도 갑자기 북극 한파가 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갑자기 전기가 뚝 끊어지면은 집에서 엄청 추울 텐데 핫팩을 많이 좀 사다 놔야 되나 그런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그런 부분이 좀 듭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대의 변화를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의 가까움을 더 마음속에 느끼셔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저 하늘에 합당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원래 김환희 목사님 순서인데 지금 감기로 올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제가 저녁 시간을 좀 이어받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소에 대해서 첫 편을 했고 오늘 성소에 대해서 두 번째 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들어오시면서 하얀 종이를 다 받으셨죠? 김원장 집사님이 종이를 받으시면서 목사님 오늘 시험 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좀 한 성소를 그리는 그 그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자부심은 그래도 교수님들 빼고 5개 합회에서 성소에 대해서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합니다. 오랫동안 성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목회자다라고 나름 생각하고, 또 성소를 가장 정확하게 그린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하면 성소를 정확하게 그리실 수 있는지 그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발람 선지자가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그 장면을 이제 만화에서 그린 겁니다. 아시는 대로 이 발락 왕이 발람을 통하여서 저주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저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장막친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거라고 외칩니다. 이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발람 선지자의 마음속에 와 너무 아름답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지금 민수기 24장 5절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웠을까요? 이 장막이 정말 컬러풀하고 정말 아주 멋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쳐다보니까 얼굴에서 광이 나고 옷도 아주 세련되고 있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로 살고 있어서 야 너희들의 거처들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가 감탄하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얼마나 꾀죄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렵게 해갖고 지금 가나안 40년 방황한 뒤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바로 접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외형적으로나 그들이 치고 있는 텐트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일 만한 그런 광경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이 장막을 볼 때에 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받는지에 대해서 교회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지닌 내면적인 복된 상태를 이 선지자가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져서 그 이스라엘 장막을 바라보면서 야, 너무 그 모습들이 아름답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또 말하기를 미래의 탁월한 영광의 모습을 이 발람 선지자가 보고 있다는 거. 마치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저 먼 미래 예수님과 재림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발람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얻게 될 미래 영광의 모습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백성인가 하면서 그들의 거처를 바라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답고 정말 멋있는가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산 위에 올라가서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또 어떻게 외칠까요? 민수기 24장 5절에 있는 모습을 똑같이 외칠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또 다른 발람이 여러분들이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와, 이문동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외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어디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들 외형적으로나 살고 있는 모습이 편안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그 가운데 모시고 사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너무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이 발람이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외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래서 민수기 죄송합니다. 성경절이 잘못했네요. 이 민수기가 아닌데 민수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성경절이 어디서 찾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항상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소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받으신 종이 위에 성소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다 지금 이 겉에 이 사각형은 성소의 이 뜰에 휘장을 지금 쳐놓은 겁니다. 이제 이 안에 어떻게 모든 것들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채워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그리신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릴 때에 얼마나 잘 그리셨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잘못된 부분은 이제 수정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여러 번 성수에서 들으셨을 거니까 뭐가 있다라는 것들은 아마 대충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나중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이 그림들이 워낙 많은데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되어 있는 그림은 솔직히 좀 없어서요. 사파를 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혹시 원하신다면 나중에 그냥 여기 나와 있는 화면을 하나 해서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소희 쌤 다 그리셨나요? 백지 같기도 하고. 예. 자, 성소의 구조를 볼 때에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이 성소가 어떻게 사이즈가 되어 있는지를 잠깐 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비는 50규빗이고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00규빗, 50규빗, 높이가 5규빗 되어 있는 그러한 성소의 그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성소 뜰에 문이 있는데 성소 뜰의 문은 20규빗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직사각형에서 반 나누면 정사각형 두 개가 있는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로가 100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비가 세로가 50규빗이셨어요. 그러니까는 50규빗짜리 정사각형 두 개가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00규빗, 50규빗이 되겠죠. 그리고 이 휘장의 높이는 이제 5규빗이고 이 문이 20규빗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규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몇 센치로 계산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한 규빗을 얘기할 때 성인이 이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라고 해서 뭐 센치가 좀 다 다양합니다. 뭐 46도 있고 45도 있고. 그런데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50cm로 계산을 좀 합니다. 그럼 계산하기 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의 이 가로의 길이가 몇 미터인가 하면 25m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가로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 100규빗은 50m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과 25m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간격이 바로 이 성소고요. 그 다음에 이 문은 약 2.5m에 해당됩니다. 죄송합니다. 2.5m는 5규빗이죠. 그래서 휘장의 높이가 5규빗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이 크기가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꽤 큰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좀 먼저 좀 보면요. 성소의 뜰에 해당하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성소의 두 번째 해당하는 그런 성소의 첫 칸과 둘째 칸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성소의 첫 칸과 둘째 칸을 나눌 때에 둘째 칸은 우리가 특별히 지성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 성소의 첫 칸과 지성소의 규격은 어떠한가를 보면 성막은 10규빗과 30규빗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10규빗과 30규빗이면 가로 세로 10규빗짜리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정사각형 3개가 있는 겁니다. 가로 세로 10규빗의 정사각형이 지금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어떠한 그림을 그리실 때에 가장 중심은 뭐냐면 정사각형입니다. 정방향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직사각형이라 정사각형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성소에 넣을 구조물들은 이렇죠. 번제단, 물두멍, 떡상, 촛대, 분향단, 법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서남북을 그리셔야겠죠. 동서남북을 그릴 때에 이 동서남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은 어느 쪽으로 내야 되는가? 문은 동쪽으로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동서남북 한 다음에 이 동쪽이면 그쪽에 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성소의 뜰에 무엇이 위치하는가? 2개가 위치하죠. 첫 번째는 번제단과 두 번째는 물두멍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첫 칸에는 무엇을 배치시키냐면은 북편에 떡상을 두고요. 그 다음에 남편에 7 촛대, 그 다음에 서편에 휘장 앞에 분향단을 둡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마지막 남은 이 법궤를 이렇게 넣으시면은 각각 기물들을 이제 다 위치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치시킨 다음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번제단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이 대각선을 그렸을 때의 첫 번째 성소들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것이 번제단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성소들의 정사각형의 가장 중앙에는 번제단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 첫 칸과 둘째 칸 이 뒷부분을 얘기할 때 대각선을 그려보면 정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그릴 때에 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정사각형하고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위치를 잡으시는 것이 성소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시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사판은 이렇게 그려 있지 않아요. 그냥 보기 좋게 그려 있다 보니까 조금 성소의 어떤 위치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성소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위치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들의 가장 중심은 뭐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입니다. 그럼 이제 성소 이 첫 칸과 둘째 칸 넘어갔을 때 거기에 가장 중심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법궤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법궤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초점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들인 겁니다. 성소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경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소에 들어와서는 이 법궤를 통하여서 마지막 구원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성소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소 뜰의 경험은 어떠한 경험인가? 우리가 칭의의 경험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었어요? 칭의의 과정인데 이것은 성소 뜰에서의 경험입니다. 성소 뜰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의롭게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의롭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의롭게 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 뭐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성화의 단계인데 성화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성소 첫 칸인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살아간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물두멍의 경험을 통하여 침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다음 단계인 이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떡상과 분향단과 이 촛대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제 100점 너는 이제 완성되었어. 이런 단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성화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때 이제 영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제 지성소의 경험입니다. 저희가 내일 설교 때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1844년에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게 되는 그 날이 어떠한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성소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되었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성소를 통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오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소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어떻게 저 하늘까지 이어지게 되는지를 단계별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 모습이 성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소 뜰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소 척한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성소 봉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될 그 모습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소를 그리실 때에
정사각형 그리시고 또 그 안에 성서 첫 칸과 둘째 칸에 정사각형 세 개를 연결시키고 가장 중심에 이 번제단과 법궤를 두시면서 성서를 그리시면 이제 어느 누구보다도 성서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실 수 있는 재림교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그리신 거 처음 들어봤죠? 예, 저도 처음 혼자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안 배웠었는데요. 여러분, 성소의 문은 몇 개일까요? 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가 있을까요? 뭘 고민하십니까? 아까 동쪽이 하나였잖아요. 동편에 20규빗의 문 하나였습니다. 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하여 이 성막으로 들어와야 한다면 문이 하나인 게 좋습니까? 아니면 사방으로 문을 다 뚫어놓으면 좋을까요? 사방으로 문을 다 뚫어놓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죄인이 어디 있든지 그 안으로 빨리 뛰어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문을 하나를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막의 문을 단 하나만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성서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싫어할 때가 많아요. 아, 기독교회는 좀 이기적인 것 같다고. 왜 구원은 꼭 당신네 교회에 가야 받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머리가 아파갖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의사가 약을 줬습니다. 내가 이 환자 말하기를 우리 집에 위장약이 있는데 그 위장약 먹으면 안 될까요? 내가 꼭 당신이 주는 그 약을 먹어야지만 머리가 안 아플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그 말이 합당한가요? 합당하지 않죠. 필요한 것을 주는데 나는 다른 거 있으니 나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한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어느 누구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문을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현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은 오직 하나를 만들었는데 문은 어느 쪽에 두었는가? 문을 동쪽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문을 동쪽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어느 쪽으로 오실까요? 동서남북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 어느 쪽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동쪽을 바라봐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화해부인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눈은 곧 동쪽으로 이끌렸다. 사람 손에 반만한 작고 검은 구름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인자의 징조였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구름이 이 동쪽에서 쫙 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동쪽으로 낸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태양 숭배에 대한 상징적인 부인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디를 등지고 들어갈까요? 해를 등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해를 등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에 해를 등지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하여서 태양 숭배 사상을 강하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8장에 보면 에스겔이 계시를 통해서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 그가 이 성전 뜰 안에 들어가서 이 제단과 성전 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는데 약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모아하더라고요. 예배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양 숭배 사상을 막기 위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동쪽으로 내서 태양을 등져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태양을 바라보지 않고 등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찮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소에 이제 이 문을 들어갈 때에 이 문에다가 휘장을 걸어놨습니다. 위 휘장이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수놓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휘장이 쫙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사경회 할 때 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색깔을 얘기하고 있는데 색깔이 무슨 뜻인지 얘기를 안 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 청색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해 입을 때에 그들의 옷 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 옷 귀에다가 이 한 배실에다가 청색끈을 이렇게 같이 엮고 와서 만든 이 술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다 파란색 청색실 이렇게 같이 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5장 3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청색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을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충성스러운 삶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란 이 청색은 이 하늘의 색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삶을 사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청색실로 이 문을 꾸몄다라고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색을 이야기해요. 자색은 뭐 왕족들만 입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묘사하는 것이 색의 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홍색 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실 것임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을 통하여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바로 충성스럽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음을 이 실들을 색깔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표상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성막을 덮고 있는 이 덮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는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덮는 것에 이야기하기를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뭐 문양은 다르게 했지만 이 색깔은 똑같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 모습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뭘 얹었는가 하면은 성막을 덮는 막 휘장을 염소 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래서 하얀 그 털로 이렇게 덮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그 위에 이렇게 덮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하나가 내구성을 더욱더 단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이 하나하나의 그 색깔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또 한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해달의 가죽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은 전에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사경회 할 때에 이 짐승을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어떠한 짐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덮는 하나하나의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한 모습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덮습니다. 자, 이제 이 성막을 두르고 있는 이 휘장인데요. 이 휘장은 세마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세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양을 끌고 이 성막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요 안을 뜰을 이렇게 맴돌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2.5m 높이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키 큰 사람들에 의하면 시커먼 머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다 뭐로 보일까요? 하얀 세마포죠. 하얀 세마포죠. 그래서 이 하얀 세마포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이 성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성소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만 해도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의롭게 된 사람의 모습으로서 밖의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31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마포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없는 이 품성을 주시는 것을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성경은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초청했던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면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려서 채웠습니다. 이 왕이 어떠한 사람들이 왔는지를 보기 위하여 들어갔을 때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했나요? 쫓아냈습니다. 그렇죠?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딱 하나만이 갖추었으면 됩니다. 뭐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 예복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옷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이 사라진 다음에 본 것이 죄의 수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발가벗은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창피함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으면 이러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는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의 옷이길래 우리가 서로를 봐도 부끄럽지 않을까. 아담과 하와가 그 영광의 옷이 사라지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고민하다가 저쪽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있는데 이파리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옷을 만들기 딱 좋다 해서 그것을 이제 해갖고 옷을 만들었죠.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 이제 됐다, 이제 안심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동산을 막 거닐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간이 지나니 바삭바삭하더니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자기의 수치를 또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어디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뛰어가고 가장 싱싱해 보이는 거 해갖고 또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었겠죠. 근데 그 옷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게 지금 당장은 가려져 보이는데 나의 수치를 완벽하게 가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너는 그것을 통해서 너의 수치를 절대로 가릴 수 없단다 하면서 준 옷이 바로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의 가죽옷을 입었을 때에 자신의 수치를 완벽하게 가릴 수 있음을 그들이 이제 발견하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과정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아담 행위가 그거였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 삶이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의롭고 살고 있어 난 의냐고 여러분 자부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을 결코 의롭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의롭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벽한 의가 아님을 나중에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완벽한 의는 누구를 통해서만 오는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양의 가죽 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옷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이 옷은 누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의 혼인잔치에 비유할 때에 예복 안 입었다고 뭐 저렇게 쫓아내나 할 때에 우리가 쫓아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모든 예복은 다 누가 그냥 나눠주시는 거예요?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눠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나의 이런 변화된 모습은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내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가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죠. 한 분이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개 집사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 그 집사님이 아무개 집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집사가 돼갖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냐. 열심히 신앙하라고 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하지만 내 행위가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모든 행위 중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행위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격을 갖추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옆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를 위해서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를 더욱더 사랑으로 감싸줄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은혜 받았는데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그를 권해주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혀주신 친히 준비해준 옷을 통하여 이루어진 은혜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고민하지 말고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뜰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뭐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제칠 안식일 예수기름 교인들은 이렇게 정말 마음이 더 이렇게 순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민합니다. 내가 의인일까 죄인일까? 내가 살았던 행적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이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의인이라 부르면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것 같아. 그래서 죄인이라 부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실무경을 31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옷을 여러분 모두에게 입혀주실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옷을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시고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화되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당당하게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저는 의인입니다. 부족하지만 의인입니다. 그럴 때에 나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저 하늘 바라보시면서 저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많지만 주님 안에서 의인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서 항상 기뻐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복된 의인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340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340장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것 많지만 저희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이 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저희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의인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이 의인이 된 것이 저희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더욱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과 귀한 동행을 하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복된 안식일 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